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 먼저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도는 에베소로 보내온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총 13편 혹은 14편,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으니까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고 하면 14편 서신을 썼는데 그게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바울 서신이 되었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바울의 유서와도 같은 그런 서신입니다. 그런 편지인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목사님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죄라고 체포가 됩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면은 국가 반역죄가 돼가 체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켰어요. 황제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예배를 드리고 황제한테 절을 하고 왜 그런 거 하니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 나라의 왕들이 있죠. 여러 나라의 왕들인데 이런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여러 왕들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왕보다 더 위대한 존재다. 황제다. 그래가지고 황제를 쭉 신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제국이 통치가 되는 겁니다. 황제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 놔야 그래야 그 영이 통하죠. 왕이라도 황제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돼도 대단한데 왕 위의 왕이니까 황제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황제를 신격화. 황제가 신입니다. 그래 모든 공직자들은 하루 공무를 시작하기 전에 황제가 신입니다. 가이사가 신입니다. 그 신앙 고백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듯이 황제가 신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해야 이제 공무를 시작하는 건데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따를 수가 없죠. 인간이 무슨 신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분 여호와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 유일신을 섬기는데 다른 잡신 섬기는 사람들은 황제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다 신교니까 뭐 황제 신이라고 하려도 하나 더 플러스 된 것 뿐이니까 아무 갈등이 없어요. 그래 황제가 신이라고 신이라고 해주자 하고 말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천지간의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딱 한 분 그분만 섬기는데 그 황제를 신이라고 해줄 수 있겠어요? 인간이 무슨 신이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돼. 로마를 통치하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거는 제국을 깨트리는 행위다 해가지고 반역 행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감옥에다가 막 집어넣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당시 황제는 우리도 잘 아는 미치광이 황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네로 황제 때. 이 네로 황제는 취향이 독특한 사람이요. 황제인데 참 시에 관심이 많고 음악에 관심이 많고 그 자기가 세계 최고의 시인이다 이렇게 주저리 막 시 써요. 그 읽어주면은 시 같지도 않은 건데 그걸 읽어주면 신하들이 또 아부하느라고 황제의 시는 이런 시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아부한 거예요. 또 자기가 작곡했다고 노래를 불러요. 노래 같지도 않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막 또 신하들이 아부를 하느라고 밑에서 막 더 대단한 노래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쭐해져 가지고 그런 상태인데 이 건축에도 관심이 많아요. 건축.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아이고 로마 시내가 후줄근하다. 이걸 싹 헐어버리고 내 취향대로 참 멋있게 웅장하게 로마를 다시 짓고 싶다. 근데 그걸 황제라도 마음대로 못해요. 다 자기 집 짓고 사는데 그거 다 헐락하면 어느 백성이 그것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민한 거야. 이걸 어떻게 하냐. 저걸 싹 헐어버려야겠는데.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게 다시 지어야겠는데 끙끙 앓다가 꾀를 낸 겁니다. 로마 시내에다가 하루는 불을 내버렸어. 불을. 64년 기원 64년 7월경에. 로마의 대화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행정적으로는 허물 수 없으니까 그냥 병사들 몰래 풀었고 전체 시에다가 다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로마 시내가 싹 타버리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 짓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를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가 불타고 있을 때 잔치벌릴 때는 야 로마가 불타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 파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화재가 나 다 집이 다 타버렸으니까 얼마나 민심이 흉흉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민심이 흉흉한 거를 달래려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하고 소문을 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만이 다 기독교인들한테 쏟아지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일본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관동에 대지진 나니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을 탔다. 민심이 막 흉흉해지니까 그걸 다른 곳에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학살당하고 막 그랬어요. 비슷한 겁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나갔고 막 백성들이 민심이 안 좋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렇게 그냥 떠넘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와중에 사도 바울도 또 체포가 돼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옥중서신 에필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빌레몬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주는 그게 다 지금 우리 남아 성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유언과도 같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이 편지를 보내준 게 디모데 후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 로마의 감옥 속에서 추운 감옥 속에서 그 지하에 들어가 가지고 까만 툭툭하고 음습한 그 감옥 속에 거기서 겨울을 맞이해야 되니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보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성금 밑에 있는 사진 전번에 여러분들 참 저를 성지순례 보내주셔서 가서 또 다 찍어왔던 건데 목사가 좀 자주 여기저기 다녀봐야 돼. 그래야 견문도 넓고 우물한 개구리 되면 되겠어요. 다 보니까 감옥인데 완전 다 돌로 된 감옥이요. 이런데 무슨 난방장치가 있겠어요. 얼마나 춥게 여러분 지금 칼라가 아니라서 좀 아쉬운데 보면은 축축하고 음침한 그런 감옥 속이 얼마나 춥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무슨 난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또 다 서신을 쓰고 그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바울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걸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 있는 가운데 막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몇 가지를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13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 가지고 오라. 아멘.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막 겨울이 다가오니까 추워서 살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는데 거기 있던 내 겉옷을 좀 가져다 다오. 그러면 그 겉옷을 입고 있으면 그래도 추위가 좀 덜하지 않겠어요. 그래 사도 바울의 참 인간적인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겉옷은 이제 추위를 막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겉옷을 입고 뭐 외출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추위를 막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겉옷은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둘러입고 기도할 때 쓰던 그런 겉옷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뿐만 아니라 여러 선교 여행을 다닐 적에 겨울이 아니라도 밤에는 막 춥잖아요. 사막 지금 밤은 춥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울 때 겉옷을 다 덮어서 입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밤을 지새우던 그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 말은 내가 추워서 그 추위를 내가 좀 피하겠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차가운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혔어. 그 와중에도 기도의 겉옷을 다 둘러서 쓰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사계절의 겨울도 있지만은 또 인생의 겨울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겨울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참 추울 때가 있어요. 추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더 기도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네. 깨어 기도하고 인생의 겨울을 이기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와 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성경은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줬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만 불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제자들이 막 모여서 다락방에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막 불같이 임했다고. 불같이 임했다. 그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차가운 겨울, 추운 겨울, 영적인 겨울, 괜히 내 마음 쓸쓸하고 춥고 으슬으슬대고 우리가 살다 보면 겨울을 맞이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는 기도의 겉옷을 더 껴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 추운 겨울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고. 동물들도 겨울을 나는 법이 가지가지다. 참 보면은 철새들은요, 겨울이 되면은 저 따뜻한 남쪽으로 강남으로 날아가. 그래 겨울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가만 보면 철새형 성도가 있어요. 인생의 겨울이 오면 나는 세상의 따뜻한 나라로 갈랍니다.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면 따뜻할 것 같죠? 별것도 없어요. 더 추워, 더 추워요.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만나, 영적인 겨울을 만날 적에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불을 받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동물은 동면에 들어가. 곰 같은 건 겨울 추울 때는 동면에 들어가요. 어떤 성도는 또 동면에 들어가는 성도가 있어. 가만 보면 목사님 저는 이제 동면에 들어갑니다. 당분간 저를 찾지 마세요. 인생의 겨울에 겨울잠 동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다가도 깨야 돼. 자다가도 깨야 돼. 깨어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깨어나야 돼. 또 어떤 동물은 털갈이를 해. 털갈이. 여름털 가을털은 얇잖아요. 근데 여름털 가을털 싹 떨어버리고 푹신푹신한 겨울털로 갈아입어. 겨울털로 갈아입어. 토끼나 여우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여름털 가을털을 싹 털갈이버리고 푹신푹신한 겨울털로 갈아입어. 그래서 그 눈밭에서도 다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털갈이해야 돼. 털갈이요. 더 두꺼운 기도의 겉옷을 입고 더 기도로 무장하고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돼. 어려울수록요. 더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 어려울 때 더 기도. 어떤 분도 그러긴 하나님 내가 여러 번 도와달라고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 번 도와주시는 분이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는 분.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이 연말 연시에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2024년 그냥 맞이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시간 가니까 2024년이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 연말 연시에 올 한 해를 쭉 한번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앞에 쭉 돌아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 자기 자신 돌아봐.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2024년도 더 새로운 기대와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 연말 연시다. 괜히 마음들 뜨지 마시고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해야 돼.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참 중보기도 하니까 나와서 기도하시고 금요기도에도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면서 연말 연시를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3절 다시 또 읽어봤어요. 또 뭐가 좋으려고 13절 시작.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책을 가져와라 그 말인데 책은 비블리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와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죽 종이에 썼다 그 말은 양피지에 썼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종이에다 다 인쇄술이 발전돼서 책 뭐 한 권 다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종이가 없어 인쇄술도 없으니까. 그러니 양가죽을 얇게 점여가지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 똘똘똘똘 말아 두루마리다 두루마리. 그러니까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쌓아놓으면 이 정도 되는 거죠. 큰 술에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 보관하고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다 보관을 해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그 성경 말씀 좀 가지고 와라. 성경을 좀 가지고 와라.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추운 로마의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도의 겉옷이요. 사도 바울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더 말씀을 보면서 그 추운 겨울을 사도 바울은 이겨내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또 말씀 볼 때 불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씀 볼 때 불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볼 때. 예수님 제자들도 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어.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낙심돼가지고 터덜터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임하신 나타난 거예요. 그 제자들은 잘 못 알아봐. 예수님 부활하시고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예수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잘 못 알아봤는데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차근차근 말씀을 풀어줘. 구약 성경을 쭉 풀어주면서 너희는 메시아가 죽었다고 참 낙심하고 있지만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메시아가 죽었다고 왜 낙심하느냐. 그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쭉 가르쳐 주니까 그 제자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눈이 확 열려버렸어. 말씀 듣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알아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적에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괜히 쓸쓸해지고 마음이 으슬으슬해지고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막 뜨거워진다고 그랬어요. 말씀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이 추운 겨울을 잘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많이 추웠잖아요. 북극에서 온 바람이 얼마나 찬지 몰라. 감기 걸린 성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아무튼 우리가 더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올 겨울에 오늘 말씀대로 한번 옥중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연말연시에. 야 사도 바울 오늘 사진으로 봤잖아요. 그 감옥 속에 갇혀서 거기서 그 교회를 위해 써주었던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한번 쫙 읽어본 야 그 바울의 뜨거운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겨울을 보내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1월 달부터는 옥중서신 수요예배 때 한번 쭉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더 말씀 사모하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이집트 황제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라는 파라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참 왕이지만은 학문에 관심이 많았어. 전 세계에 있는 귀중한 책을 다 수집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귀중한 책을 다 수집해라.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생기는데 70만 권을 모았대. 70만 권. 야, 그 알렉산더의 도서관이 나중에 화재가 나서 싹 타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게 보존됐으면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더 도약했을 텐데. 그 싹 타버려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70만 권 책을 수집하고 도서관을 만들었어도 참 마음속에 야, 이 책이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맞는 책이 없는 거예요. 다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신하들을 닥달해요. 더 좋은 책 없느냐, 더 좋은 책 없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유대 사람, 유대 백성들은 성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은 히브리말, 유대인 말, 히브리말로 써져 있어서 우리는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파라오가 참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당시 대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 히브리 말과 그리스 말, 헬란 말을 동시에 다 잘할 수 있는 학자들을 좀 보내주시오. 당신들의 성경을 그리스어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72명 학자들
72명의 학자들이 이집트로 파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2명이 히브리 성경을 다 그리스 성경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게 70인역, 72명이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만 있던 구약 성경, 유대인만 읽을 수 있던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다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이렇게 보급이 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톨레마이오스 황제가 번역된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야, 이거야말로 진짜 책 중의 책이다. 70만 권이 있었지만은 이거야말로 진짜 책 중의 책이구나. 책 중의 책이구나. 그래, 지금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노예로 와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물어본 12만 명이 노예로 와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쓴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 노예로 쓰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귀한 책을 쓴 사람들의 후손들이 노예로 있으면 되겠느냐. 12만 명을 한꺼번에 그냥 싹 해방시켜줘 버렸어요.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는. 얼마나 성경은 그렇게 귀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왕도 그렇게 성경을 귀중히 여겼는데 예수 믿는 성도가 성경을 귀히 여길 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여러분들 겨울에, 인생의 겨울에, 영적인 겨울에 더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읽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가져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뭐라겠어요? 14절부터 또 한번 봅시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4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한 구절씩 또 읽어봅시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노니 좋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째는 기도의 겉옷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 번째는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동반자. 전도서 말씀에도 사람이 둘이 있으면 서로 따뜻하게 하겠거니와 혼자 있으면 화가 당한다고 그랬어요. 길고 긴 인생 여정길에 하다가 넘어져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지만 내가 넘어졌는데 혼자 가다 넘어졌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강도를 만나면 둘셋이 힘을 합쳐 싸우면 이길 수가 있지만 혼자 있다 강도 만나면 죽게 되고 마는 것이. 추운 겨울에 여행하다가 밤이 되니 혼자 있으면 부들부들 떨다 죽고 말지만 둘이 있으면 서로 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그 추운 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신 이유는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영적인 동반자가 되라는 겁니다. 서로를 영적인 체온으로 녹여주고 추운 겨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반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따뜻하게 해주는 영적인 동반자, 승리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가만 보면 배신도 당하고 실망도 하고, 여기 나오는 대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 세상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바울이 얼마나 아꼈던 제자인데 세상을 사랑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도 마음 한켠에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을 떠나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이지. 얼마나 마음에 실망이 되고 배신감이 느껴지겠어요. 그렇게 실망을 준 사람도 있고,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사람 바울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지,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선악간에 갚으리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너도 그 사람 조심해라. 다른 성경엔 아예 사탄한테 내줘 버렸다고 그랬어. 그렇게 또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제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 맡은 사역지를 맡아서 다 사도 바울을 떠난 겁니다. 그래 좋은 의미로 떠난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 떠난 사람도 있고, 사람이 우리를 실망도 시키고 사람이 우리를 또 힘들게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우리를 또 위로도 해주는 것이고 사람이 우리를 따뜻하게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동반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야 빨리 나에게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나에게 좀 와다오.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없는데 그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 삼아서 디모데야 빨리 좀 내 곁으로 와다오 하고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내 곁에는 누가 많이 남아있다. 내 곁에는 의사 누가 많이 남아서 사도 바울이 안질도 있고 간질도 있고 몸이 여러 가지로 아프고 안 좋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의사 누가를 다 바울에게 붙여줘.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도 쓰고 누가복음도 썼던 사람인데, 그래 지금 누가밖에 없다. 마가도 데려와라. 사람이 그리운 겁니다. 사람이 그리워. 마가도 데려와라. 디모데야 빨리 좀 내 곁으로 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부르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올겨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추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영적 동반자가 돼가지고 이 추운 겨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좀 와주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추운 영적인 겨울을 만나서 디모데야 빨리 내게로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지금 나에겐 누가밖에 없다. 계속해서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디모데를 간절히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 편지를 받고 디모데가 바로 왔느냐? 성경엔 안 나왔지만 기독교 역사 전승에 보면은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 그래 출발을 못했어요. 겨울이 돼버리면 지중해에서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 막 풍랑이니까. 근데 겨울 전에 가야 되는데 그때 못 가면 겨울 지나서 봄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잘못되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지나고 봄에 가보니까 그때 바울은 이미 순교한 거예요.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나중에 로마에 가면 바울 대성당에 바울의 묘가 있고 그 바울의 묘 아래가 디모데의 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도 믿음의 스승 바울을 잘 섬기는 그 디모데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동반자가 되리. 믿음의 성도가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형편상 사정상 사람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디모데의 마음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굴뚝 같은데 형편이 안 돼, 사정이 안 돼, 못 가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정을 못한 거예요. 그 사람은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지만 아무리 마음만 있지 결국에는 상황상 형편상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짜 동반자가 있어요. 진짜 동반자.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속에서도 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진짜 동반자가 진짜 동반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 봤어요. 우리 17절, 18절 다시 읽어보기. 17절, 18절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인원이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에게서 전쟁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내 곁에서 계신다고 왜 계세요? 이 감옥 속에 바울이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천국 가기까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실망도 시키고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도 하지만, 그러나 또 사람이 우리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 함께 부둥켜 안고 그 체온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신앙의 동반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그런 역사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귀한 동반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정말 있어야 될 때 없을 때가 많아. 그러나 사람은 옆에 있지만은 옆에 있어도 나의 참된 동반자가 되어주지 못할 때가 많아. 정말 필요할 때는 내 옆에 없어. 사람은 결국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다 떠나. 오늘 바울도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가고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마세요. 아무리 붙잡아도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은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 언제까지 내 품에다가 품고 있겠어요. 때가 되면 다 떠나. 자기 삶을 찾아서 떠나야지. 떠나야 정상이지. 언제까지 내 옆에다 끼고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도 다 결국은 떠날 수밖에. 결국은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외로운 존재. 신 앞에 단독자다. 하나님 앞에 홀로선 존재예요. 홀로선 존재. 결국은 나 혼자 남아요. 결국은 나 혼자 남아. 인생의 겨울에, 영적인 겨울에 결국은 나 혼자 딱 남게 돼. 온 천지간에, 온 우주에 나 혼자 남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내 영혼 육체에서 쑥 빠져나오는데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무슨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그건 세상 사람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런 경우 많이 나오지. 임사 체험하는 분들 있죠. 영혼이 그냥 육체에 쑥 빠져나와. 그게 보니까 자기가 육체 밖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막 의사들이 심폐소생하는 그 자기 자신을 놓고 하는 걸 다 지켜보는 겁니다. 내 영혼이 육체에서 쑥 빠져나와. 누구도 그 순간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손이나 잡아줄 수 있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못 해줘. 사람은요. 쑥 빠져나올 때 온 우주의 막막한 가운데 나 혼자 남아 계신데 예수께서 말씀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나로 말미암으면 다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요. 여러분들. 내 영혼 육체에서 쑥 빠져나온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 평생 육체를 집을 삼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고 살았는데 영혼이 쑥 빠져나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바를 못 듣는 거리. 이 넓고 넓은 우주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알 수 없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믿는 것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천국을 여러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천국을 찾아갑니까? 예수 믿음이 곧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영혼 쑥 천국을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자다가 깬 것처럼 천국에서 깨보면 예수님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천국 어떻게 찾아갈까 염려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때 딱 내 영혼 잡아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진정한 동반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서로가 우리에게 영적인 동반자 역할을 해주고 당신이 내 영적인 동반자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따뜻하게 해줘야겠지만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다 사람은 누구나 결국에 가면 외로운 존재요. 결국에는 나 혼자요. 결국에는 나 혼자. 그때 내 곁에 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곁에 서 계신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바울이 죽음이 두려워 나 예수 안 믿어요 해버렸으면 지금 기독교가 없어요. 마지막까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디모데후서도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4장 7절 6절에서 8절 6절에서 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그 은혜 나눔 밑에는 사진 보세요. 그것도 제가 참 그 바울이 마지막 형장으로 끌려간 길입니다. 그때 제가 찍어놨던 건데, 쭉 이런 길을 따라서 야,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참 그 앞에 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이 길에 섰다면 나는 어땠을까? 참, 이 길을 쭉 따라 저 끝에 이제 형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을 아마 로마 병사들이 옆에서 탁 이렇게 잡았겠지. 딱 잡고 바울은 이제 그 길을 쭉, 발에는 족쇄를 차고 그 길을 쭉 걸어가니. 그래 도착해가 형장에 보니까 그 당시에 쓰였던 이제 도구인데 참수형 도끼로 목을 쳐서 사형을 시키는데, 이 기둥에다가 얼굴을 올려놓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도끼를 치는 건데, 이 기둥에 보니까 곳곳에 도끼 날자국이 남아있어요. 많은 사람들 사형시켰으니까 도끼날 막 패인 자국들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더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다 가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요 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 빛나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 추운 겨울을 바울은 이겨낸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동반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혼자입니다. 결국은 혼자인데 딱 내가 혼자 됐을 때 내 곁에 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남편도 그 역할은 못해, 아내도 그 역할은 못해, 천하에 없는 효자라도 절대 그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딱 섰을 적에 내 곁에 서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동반자는 예수님이시다.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 우리는 기도의 외투를 둘러쓰고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내 곁에 예수님 모시고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이 겨울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